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그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더라.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주님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이라는 시간, 금요일 저녁이라는 시간이 참 스트러글이 많은 시간대이지만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라는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빈자매님이 이렇게 반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섬겨주시니까 예배가 너무 풍성해서 저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참여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이렇게 내용이 없지 싶은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그냥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세 명의 사사가 그냥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사사는 소사사로 이제 구약 학자들이 분류를 합니다. 소사사라는 것은 키가 작아서 소사사가 아니고 또 가진 게 없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조건이 좋지 않아서 소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 명의 사사는 대사사인 뭐 입다나 아니면 기드온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조건들과 그런 능력들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소사사로 분류된 이유는 이 사람들의 삶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도 기억하시고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소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들을 향한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많은 것들을 받은 것들이 많지만, 이미 받은 게 많지만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대해서 나는 이들에 대해서 기억할 것도 없고 기록할 것도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나름대로 이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적을 전체를 다 보시고 주님께서 나는 얘네들을 기억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할 것도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리신 거예요. 이건 이 자체로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반면 교사로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입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입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자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들 30명, 딸 30명.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당시에 이 일부 다처제 이 스탠다드 안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결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부인들을 많이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인을 한 명 맞이할 때마다 드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신부 지참금이라고. 그래서 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드는 비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산이라는 사람이 자녀가 많았다는 소리는 한편으로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냐면 부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인을 두었다는 사실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냐면 이 사람이 이미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의 축복도 받았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와서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라고 표현된 부분은 하우차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깥으로, 이방으로, 외국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1차적인 단어의 의미를 놓고 볼 때 이 입산이라는 사사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그 교류를 엄격히 금지하던 그때에 이 사람은 무엇을 행했냐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주변에 힘 있는 다른 부족들과 다른 나라들과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던 거예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과 입지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입산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 밖으로라는 단어, 하우차라는 단어를 이방으로, 외국으로 보지 않고 이 입산이 속한 지파 바깥의 다른 지파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입산이라는 사람이 각 지파에 있는 유력자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시켰다는 것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으로 치면은 더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이방이든 다른 지파든 어쨌든 이 입산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이미 그가 받은 그 엄청난 축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재투자하는 일에는 인색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받은 축복을 다 소비하고 만 것이 바로 이 입산이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입산이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 줄의 내용도 적어놓지 않으셨습니다.
한 줄의 내용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할 것도 없고 기록할 것도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뒤를 이으는 이 엘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더 정보가 적어요. 스불론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스불론 지파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총괄하는 지도자로서 채택이 됩니다. 이 사람이 스불론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스불론 지파라는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전통적으로 이 지파가 부여받은 이 배속받은 땅이 지중해와 갈릴리를 다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이 스불론이라는 지파는 전통적으로 장사가 발달했습니다. 비즈니스가 발달을 했어요. 지중해에서 나오는 이 어떤 무역품들, 그리고 어업, 물고기, 그리고 이 모래를 가공해서 만든 유리, 그리고 염색 재료, 이런 재료들을 판매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발달한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불론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은, 스불론 지파에서 지도자를 한 명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의미냐면 경제 대통령이 탄생한 거예요. 경영 대통령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로서 이 엘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경제 경영으로 탁월했으니까, 앞선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정치력을 가지고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이 엘론이라는 사람은 경영 마인드로, 경영 능력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영 능력을 가지고 많은 어떤 일들을 이루었을 거란 말이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획획 머리가 돌아가고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요. 근데 그 경영 마인드로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 장사 수완을 발휘해서 국가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어떤 일들을 성취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 대해서 기억할 것도 없고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할 것도 없노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쁘게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할 게 없어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리 번듯한 건물을 세우고 정말 많은 사역을,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 교회에서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 대해서 기억할 것도 없고 기록할 것도 없노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압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도 만만치 않게 자녀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남자만 40명이래요. 그러면 여자도 많이 낳았겠죠. 그리고 손자가 3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 아들 40명에 손자 30명, 도합 70명에게 각각 나귀를 사줬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말이냐면 자식 새끼들 하나하나마다 다 벤츠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돈이라는 사람은 받은 복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디에 다 소용을 했냐면,
자기 자식들 아파트 사주고 차 사주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런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압돈이라는 사람의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아무리 자식 농사 잘 지었어도 내가 너에게 기억할 것이 없고 내가 너에게 기록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타락시키려면 적당한 성공을 주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일이 잘 풀리면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지 않아서 타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에 눈물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에 열정이 사라지고 사역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음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산, 엘론, 압돈 도합 7년, 10년, 8년, 25년의 시간 동안 이러한 영적 상태의 절정까지 다다른 거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그런 영적 상태의 절정에 닿게 되었던 것입니다. 25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대사사 입다의 삶은 성경에 의하면 그가 사사의 자리에 있었던 게 겨우 6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분량을 소비하셔서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거든요. 기억을 하셨거든요. 근데 25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긴 것보다 그 길이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무게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무겁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인생은 도무지 기억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가벼운 인생인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왕좌에 앉아서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짧은 인생 2, 3년의 삶을 살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정말 너무 무겁게 보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입산, 엘론, 압돈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안주하게 되었다면 기도를 해도 눈물이 말라버렸고 예배를 드려도 열정이 사라져버렸고 사역을 해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냥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게 되었다면 우리도 입산, 엘론, 압돈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은 받았지만 그 축복을 낭비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재정적인 축복도 많이 부어주시고 자식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축복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그저 낭비하는 삶을 살 뿐이라면 그 삶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많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요구하실 책임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 받은 축복을 낭비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사이트를 주세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네들 참 지혜롭게 행동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너네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많이 남았어,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봤어도 시간이 악하다, 시간이 선하다, 이런 표현은 흔치 않은 표현이거든요. 어쩌면 이 말씀 안에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세상은 시간이 악하다 선하다로 보지 않거든요. 많고 적고, 시간이 길고 짧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 시간이 뭐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시간이 악한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시간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살이에 그냥 휩쓸려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악에 처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거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휩쓸려서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서 지나가면 결국은 악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악한 시간의 흐름을 대항할 수 있는 지혜는, 그 영적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조리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지혜를 공급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를 아십니까? 19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 사람은 시간이 흘러서 정치꾼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런 정치꾼이 되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시간이 흘러서 영국 의회의 3분의 1,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전도하고 그 당시 기득권들이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노예 해방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 기도의 자리가 기초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초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할 것 다 하고 기도를 그 위에 쌓은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기초돌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 올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른 것도 없다. 마치 건물을 쌓을 때 토대를 먼저 다지지 않으면, 기초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쌓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이 위에 아무것도 쌓을 수 없노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보다 바쁘지 않고요, 예수님보다 바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나 예수님이나 가지신 그 시간의 무게가 우리의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제국을 통치하는 재상으로서 다니엘이 가졌던 그 시간의 무게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다니엘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의 기초돌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서 지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세상의 그 시간의 흐름, 사조의 흐름, 그런 것들을 다 맞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왕이 3번 바뀌었지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전 지구를 바꾸는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시간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5분과 예수님의 5분은 질적인 차이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 바쁘게 사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마저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무슨 주문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 시간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같이 그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세상의 흐름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죠. 그 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LA에 가면 모자이크 처치가 있는데 이 처치에 교회 목사님이 어윈 맥마너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아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영어로 순간이 모먼트잖아요. 그리고 물리학 용어로 원자가 아톰이잖아요. 근데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의 손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원자가 붙잡히면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이 순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대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회라는 것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렇게 전혀 그런 기회로 보이지 않는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아주 찰나의 순간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거기에 대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처음부터 막 대단한 계획을 짜고 막 전략을 수립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재정을 막 일으켜가지고 부흥을 일으켰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똑같이 매일 걷던 그 거리를 걷고 있었을 뿐인데 맨날 걷던 그 거리에 갑자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 마음에 자기의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단 말이죠. 내게는 은과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이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중에 5,000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대형 교회로 출발을 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가진 능력과 지혜와 전략과 일으킨 재정과 사람들의 맨파워로 가능해진 일입니까? 아니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찰나의 순간으로 찾아온 그 영적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찰나의 영적 기회를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림만 되어서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제 이런 영적 기회가 여러분들을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해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를 찾아오는 그 영적 기회를 우리는 스쳐보내고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영적인 기회들을 너무나 많은 순간 놓쳐버리고 낭비하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이 어리석은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었을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기회를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그 순간을 붙잡으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일들을 일으키게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한테 왜 기회가 오지 않는가 낙심하지 마시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가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우리를 다르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달랐던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늘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맨날 걸어가던 그 길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만났던 건 그가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쩌면 너무나 쉽게 안주하는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부족한 게 없어서, 가진 게 충분해서, 별 문제가 없어서, 가지각색의 이유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립니다. 내가 놓쳐버렸던 그 기도의 자리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 영적인 안목을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기회가 찾아와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베드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나 윌리엄 윌버포스가 되길 원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늘 깨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기다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낭비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